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본적인 통념은 바로 무엇이냐?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죄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곧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 바로 선과 악을 아는, 선과 악이 결국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율법이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의 양심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다고요? 바로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얻어진 결과로 바로 자신 안에 새겨진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선을 알고 악을 알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저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훌륭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으로 거룩함에 이르려는 바로 인간의 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훈련하고 또 수행을 해서 결단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도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건 무슨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어느 스님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참 그곳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다 이거죠. 이것이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는 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종교인들은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을 거룩한 생명, 죄가 없는 의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너희 부패하고 타락한 그 생명은 너희가 선을 알고 악을 알아서 정말 선에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너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생명의 근본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의롭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 육신의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유전된 그 생명
이걸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끝내버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힘과 노력, 육신을 동원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마귀에게 속한 육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 마귀의 부패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게 팔려버렸는데, 타락하고 부패해버렸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이 좋은 것은 알지만 결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을 동원하여 산다는 것은 마귀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옛사람 곧 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이냐? 너의 죽음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으니 오직 너는 네 안에 계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이번을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지식,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안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옵니다. 원숭이의 생명에서 원숭이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의 생명에서 소의 생각과 마음이 나옵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다 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인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옳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선하게 살려고 있어요.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주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선과 악을 이런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드러내는 것입니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넌 틀렸다 이거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정부의 장관을 맡을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새겨진 선과 악의 가치관에 의해서 넌 틀렸다 이거죠.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인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명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 부활,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으로 복음을 믿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성과 악의 개념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내 스스로가 죄인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세요. 이분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 바로 죄인의 생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나라는 옛사람,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이 죄인의 생명을 당신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끝내버리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과정을 거쳐 믿는 자들을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환된 생명, 예수께서 새롭게 교체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전에 나를 챙기고 주장하고 살던 그 나는 끝났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을 다시 끌어 동원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죽은 옛사람 다시 끌어내서 그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신봉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오로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와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뜨거운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어디서 나오세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그가 누구를 증거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육체에 썩어진 것만 거두지만 진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삭슬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가르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영광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생명으로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법에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생명 자체도 마귀에 타락하고 변질된 도덕적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버렸음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알고 가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또 수행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 가지 않듯 인간의 선행으로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이 없이는 우리가 더러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탓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온갖 보석으로 그를 치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호자까지 넘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성으로 인해서 마귀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 저 그 시절 어렸을 때 선풍기도 없던 그 시절, 선풍기만 있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랬는데 선풍기를 가져보니, 또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냉장고 좀 가졌으면 한이 없겠다 그랬는데 냉장고를 가져보니, 에어컨이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부잣집만 갖는 줄 알아서 참 저런 것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또 가져봤더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야, 나도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아파트를 가져보니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속한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도리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야 될 텐데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배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걱정,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을 그 학교 보내면 저들 학교나 제대로 갔다 올까? 여러 가지 삶에서도 내가 하는 사업이 진짜 이것이 제대로 잘 될까? 직장 상사와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 내가 또 쫓겨날 건 아닌가? 참 이런 그 두려움들, 이것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 종교적인 마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고 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에 의해서 인간은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따라서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공평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성, 율법적인 요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워지려 하는 이런 노력이 바로 무엇이냐? 종교입니다. 이것은 결국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을 붙들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뭔가 선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려고 어떤 애국적인 욕망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이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분의 권세와 능력과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마음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비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던 것과 같이 육신에 속한 모든 자들은 이러한 마귀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아무리 잘났어도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부족함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내 살아간 내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은 옛사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이분의 주신 믿음으로 살면, 이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천지만물보다 크신 이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분을 모시고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런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빠져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죄는 하나님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여 욕심으로 일그러진 변질된 사랑으로 자기만 알고 남을 품고 살아가지 못함으로 도리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는 좀 세 가지 변질된 사랑이 있죠. 에로스 사랑이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자기 중심의 정력적인 욕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스톨게 사랑, 내 가족, 내 식구만 챙깁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필레오 사랑, 지연적인 사랑, 기업적인 사랑. 우리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 모여라. 경기도 지역 모여라.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것은 참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식이 죄를 지어 갖게 된 선악의 가치관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적인 이 잘못만을 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긴 하지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깨끗하게 산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요구, 종교적인 그런 요구만 좀 이루며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내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통역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내 안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복음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